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고난을 감당할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처리하는 네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호소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마지막 문장인 나를 건지소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가 100% 담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분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난처럼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100%가 담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의아함에 멈추지 않고 바로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문제 해결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풀어가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고난 해법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다섯 번째 문제 처리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리다. 이와 같은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인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찬양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는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전히 내면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상황이 길어질 때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리듬을 맞추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요?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지요?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름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